우리 이제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세의 노래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7절까지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48절에서 52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한 예고입니다. 1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시적이고 함축적이고 이제 직접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을 하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결국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이 또 아무런 뜻 없이 메마른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알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풍성하게 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해 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친밀하고 풍성하게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리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함께 읽을 모세의 노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것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라면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신명기 29장부터 나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은 그 모압 언약의 핵심이자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지키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가르침을 단비와 같고 또 이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와 그 이슬은 풀과 초목 그리고 곡식과 과일이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만약에 새벽 이슬이 푸짓을 적시지 않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바로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마른 땅을 적시고 색싹을 돋아나게 하는 이슬처럼 또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는 단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생기를 더하고 그들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넘어서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9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붙잡는 하나님의 이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삶과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모세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할 때에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리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겠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4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은 대표적으로 안전,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광야길 가운데 반석은 쉴만한 그늘을 제공해주며 생명을 위협하는 동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세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 자신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만드신 백성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본인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신실하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관심을 쏟으시고 그들을 택하셨는지를 들어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누실 때에 많은 민족과 나라로 나누셨지만 그 많은 민족과 나라들 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세상을 보면 힘이 있는 나라와 사람들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보면 바벨론은 주변의 나라들을 전쟁에서 이기고 그 유다 또한 멸망시켰습니다. 세상은 바벨론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에 보면 바벨론은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민족과 많은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 중심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 조차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예민합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곳입니다. 때문에 눈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가려 할 때에 눈꺼풀이 반사적으로 이렇게 닫히면서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라는 것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새끼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에 둥지에서 떨어뜨려 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다 혹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려 할 때에 곧바로 새끼 밑으로 날아가 자신의 등으로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법을 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 도중에 이스라엘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음같이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도착할 약속의 땅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애굽의 통치 아래에서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한 음식들을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계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고 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풍성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병도스러운 이스라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도 참 흠이 많고 악하고 약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간다면 용서받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로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에 기대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세상에 그것들을 또 증거하며 살아가며 또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보내게 하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